열왕기하 1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열왕기하 1장 11장 11절 12절 제사장이 여호와님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자,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관식을 위해서 이제 호위병들에게 다윗 왕이 성전에 놔뒀던 그 방패, 그 창, 방패 이것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만들었던 것을 창과 방패를 나눠주는 것은 요아스 왕자가 다윗 왕의 후손 뒤를 잇는 정통성 있는 왕자다. 그래서 왕이 될 정통성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의 머리에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또 왕이 통치할 때 사용하는 율법. 이제 미국 대통령들 보면 이제 성경책에 올려놓고 선서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율법책을 주고 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인 무리들이 왕 만세 하고 이제 왕 만세 뭐 이렇게 했죠. 요아스 왕 만세 하고 이제 외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금방 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달랴 여왕이 알아차릴 경우에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빨리 생략을 하고 그냥 특별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이러면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잘 준비했으니까 뭐 아무 이상 없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일사천리를 해가지고 왕으로 앉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절차를 다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 여호세바 아달랴의 딸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인도 변화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요아스 왕자가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왕이 돼야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죠. 다음에 위법 사항이 있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진짜 정통성 있는 적법한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미래를 보면서 정말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래요. 딱 하나님의 법을 지키죠. 특히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걸 중단하지 않아요. 죽인다고 하는데도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평상시대로 다 정확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얼마나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볼 수 있어요.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안 하죠. 평상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새벽에 못 오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상 이게 보면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실함이잖아요. 신실함. 어쨌든 그 절차를 다 지킨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바보 같은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신실한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미련한 것들. 아유 저렇게 미련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그렇게 이제 편법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편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달랴의 죽음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 14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님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 왕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호위병과 백성들이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걸 본 거예요. 성전에 와서 보고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반역이 일어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 아달랴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신하들이 좀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의 호위병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자기 편이 돼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도망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달랴가 이걸 보면은 정말 폭정을 했겠죠. 자기의 손자들까지 다 죽인 그런 잔인한 여왕인데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5절 16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님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최후예요. 손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었던 아달랴. 정말 천륜을 벌이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7년도 통치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외롭게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아달랴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동안 7년도 만으로 7년도 안 되잖아요. 7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통치한 결과예요. 그 7년도 안 되는 기간 왕이 되려고 통치하려고 손자들까지 죽였어. 그게 최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최후야. 그래서 이게 비참한 거예요. 아달랴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날에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천륜을 버린 사람들, 인륜을 버린 사람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그들의 최후는 가장 불쌍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고독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최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정말로 열심히 세상에서 다른 축복 구하지 말고 주시면 그거 갖고 열심히 하면 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이거 받았으면 됐지. 열심히 충성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세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갈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라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걸 받았거든요. 감사하면서 저는 정말 주님께 충성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다른 복도 주셔요. 그러면 또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혁명,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앉히는 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죠.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고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자, 근데 이 만약에 아달랴가 이제 죽는다면 계속 그냥 왕으로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겠어요? 손자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 또 여왕이 되든지 아니면 사위가 왕이 되든지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욕심. 그는 이 여호야다는 다 절차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대로 왕의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이 혁명이.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앉히는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 사회에 왜 예수님 왕이 되지 못하는가?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앉히는, 먼저 자기 자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앉히는 혁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인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자굴에서 나오고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 믿는 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앉히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고백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순수함,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혁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앉히는 혁명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혁명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